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은 1절을 보면 믿음이 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래에 주실 은혜의 그 실체를 우리는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벨이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보다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 가인은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악한 자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그것을 모릅니다라고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판단에 의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고 하고요,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가인은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이미 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상태인가 아닌가인데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신다고 얘기했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위란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에선 2장 11절 14절에서 왜 이스라엘이 부정한가, 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집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재물을 만지게 되면 재물이 거룩해집니까?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재물이 부정해집니까? 재물이 부정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너희들의 아비가 그러하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드리는 모든 행위가 그러하고 모든 재물이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특별히 너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재물도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그 재물보다도 그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지금 순서가 재물을 먼저 받으십니까? 아니면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순서가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그 다음에 받으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그 재물을 함께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나 제사의 방법론적인 차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의인인 아벨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과 동일성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한 제사로, 그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이고 완전한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아벨이 의롭다는 사실은 그가 드린 제사가 그 증거가 됩니다. 이번에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얘기할 때 이 제사는 뒤시아라고 해가지고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참뜻은 아벨에 드린 희생제사가 아벨이 의롭다 칭언을 받은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희생제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언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과 사도들의 글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일단 구약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구약에선 희생제사가 무엇을 증언하는지에서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희생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의 그 죄를 덮는 의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속죄를 가르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고 해서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계의 희생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희생제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신약에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도 죄인이었습니다. 가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가 있다고 정죄를 받았고요. 아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가 증언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드린 희생제사의 애물이 그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벨은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에게 그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이 항상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아벨이 첫 새끼 양을 드렸다고, 어린 양을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항상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이 첫 번째 것이 대표한다는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즉 아벨이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은 것처럼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1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첫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내 가치관의 전체, 내 영혼의 전체로 봤을 땐 믿음일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온전함으로라면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죠. 계속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봄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간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성경 가운데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보았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믿음을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 믿음으로 내 생각의 가장 왕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인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시간과 모든 내 헌신과 내 모든 인생의 움직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모두 그 원죄를 타고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증언하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의롭게 되어짐을 저희가 보게 해야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